새 노래를 부르려면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기갈이 없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리라 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기갈이 없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제가 작년 1월 에티오피아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검은 대륙은 신기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놀랬던 것은 길거리에 이렇게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 최고급 승용차가 지나가고 바로 그 옆에 당나귀가 끄는 마차가 같이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당나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당나귀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당나귀를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탓이라고 당나귀를 끌고 온 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 21세기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장면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엄마하고 딸같이 생긴 분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이 그래요. 이 어깨에다가 뭘 지고 갑니까?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지고 가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장바구니. 그걸 보니까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하고 딸이 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이 나무를 팔고 필요한 음식물 같은 걸 사오려고 하지 않나, 제 해석입니다. 더 가니까 다리가 나왔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참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제가 보고 사진기를 꺼내서 찍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난간 뒤에 보면 강이 지금 메말라 있죠. 그래서 곳곳에 물이 지금 고여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더 자세히 보면 누가 보입니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보면 빨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저 물에 지금 물이 누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목욕하고 빨래를 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냐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물을 떠가서 집에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주시고요. 저 장면을 보고 한참 동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11시간을 저희들이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옆에 보니까 하늘은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렇게 땅은 아름다운데 이 땅이 그렇게 메말라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있는 동안 계속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해서 한 주간 사역을 하고, 두 번째 주간에는 훨씬 더 예쁜 곳에 가서, 겉으로는 아주 좀 고산지대고 그냥 전체가 다 풀밭으로 이렇게 돼 있는 참 좋은 곳에 갔는데, 그곳은 딴 데보다 더 많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머물렀던 그 교회에 가보니까 당나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걔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한 2km 가까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물을 길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멀리서 온 손님이라고 그분들이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도 아침에는 엄청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을 떼서 물을 데펴서 우리에게 씻으라고 이렇게 물을 갖다 줍니다. 대신 한 사람에 한 바가지씩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이 되면 순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머리를 딱 숙이면 그 선교사님이 물을 좀 부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적시고, 그 다음에는 세숫비누로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샴푸 갖고 갔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샴푸는요,
헹구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샴푸는 못 쓰고 세숫비누로 얼른 머리를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씻으면 다시 조금씩 이렇게 물을 부어줘. 그럼 얼른 해서 머리를 빨리 헹궈야 돼요. 그리고 한 바가지가 다 끝마치기 전에 그 물로 세수까지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언제 생각나냐면 저 시골에 어릴 때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인 걸로 다 온 가족이 씻어야 되니까 바가지 한 바가지로 가지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했는데 그때도요 한 바가지를 가지고 다 끝내지는 않았거든요. 얼마나 물이 소중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지냈습니다. 목마름, 메마름, 그것이 아프리카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메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요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날, 어떤 날을 말하겠습니까? 금방 지난 명절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을 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고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야지 뭐가 두렵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발가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와,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 보고 난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와, 이제 나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이렇게 부정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두려움의 날이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복강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고민하며 혼자 남겨집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홀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칼 쓰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머리를 빨리 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두 때로 나누고 양과 염소를 두 때로 나눠서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보냅니다. 형이 와서 한 가족을 치면 한 가족은 그래도 살아남도록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는 홀로 강가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그가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의 결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케브. 아케브는 무슨 뜻이냐면 발 뒤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갔는데 둘째로 나오면서 뭘 붙잡고 나왔다는 겁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케브라고 하는 발 뒤꿈치라는 이름에서 그의 이름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샤라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샤라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사라죠. 예, 그런 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니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다툰다, 씨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해석하면 샤라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샤라라고 하는 단어가 겨룬다, 다툰다, 씨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싸워보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겨룬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졌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죠.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사람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지배를 받는 백성,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샤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끈질기게 계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와 이 샤라라는 단어를 붙이면 하나님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더 야곱 이야기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야곱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씨름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만기, 이봉걸 이런 사람 씨름하는 거 봤죠? 얼마나 씨름합니까? 5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도 5분이면 한 판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는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강력하게 했든지 그 씨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뭘 내리쳤다고 말합니까?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그는 오랫동안 다리를 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렇게 다리를 얻어맞아도, 엉덩이뼈를 얻어맞아도 멈추질 않습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가까이 됩니다. 그 씨름하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새벽에 가까이 오니 나를 좀 놔줘라.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내일 당장 형의 칼에 날려서 죽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했던 사람이 그를 축복해주고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추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남을 속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운 일이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욥기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요 고난이 많았어요.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병드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에 병이 낫게 됩니다. 다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의 잃어버렸던 것이 전부 다 갑절로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갑절로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갑절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좀 나오는데, 하나는 기근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기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죠. 어떤 데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걸 뭐라 그럽니까?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그래서 결실할 수 없고 출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출수할 수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죠. 오늘은 기갈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갈증, 메마른 갈증 상태까지 임하게 된 것을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갈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물도 마시지 못한다,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갈이 없어야 한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요, 말씀에 기갈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요,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려면요,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마신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신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이 여인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인생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나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 싶어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해결됐습니까? 한 남자를 만나니까 이 남자를 잘못 만났구나. 그래서 딴 남자를 만났다. 내가 차 타면 차 문도 좀 열어주고 식당에 가면 의자도 좀 빼주는 그런 남자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남자를 바꾸면 되겠다. 남자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도 의자도 빼주고 문도 다 열어주고 너무너무 젠틀하고 좋아요. 그런데 만족이 됩니까? 안 돼요. 또 남자를 한 번 더 바꿔. 그래서 몇 번 바꾼 거예요? 5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사세요. 그렇죠? 바꿔봐도 그 놈이 그 놈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갈증이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라를 바꾼다고. 제가 미국에 10년 살면서요, 이민원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한국 막 싫어 죽겠다고, 너무너무 경쟁도 심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애써서 수고해서 이민 온 사람 만났어요. 1년 지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야겠어요. 제가 이민 생활을 35년 하신 분 만났습니다. 그분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한국에 잘 나가다가 또 사람들이 물건을 쓸 때마다 미제 이야기해서, 그래서 미제를 쓸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요, 한 35년 40년 지나니까 전부 다 한국제가 좋다 그런다. 왜? 자기가 직접 쓰고 있는 냉장기, 세탁기, 에어컨, 타고 있는 차 다 한국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한국 못 간다. 여러분, 계속 뭘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 남자 또 바꿔봤어요. 또 다른 남자랑 살아봤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5번째 남자 지나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도 목마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메말라가고 말씀을 마시지 못해서 메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말씀의 기갈이 해결되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고 해석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셀 모임으로 모이면 그 말씀을 나눔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